네, 오늘은 제5강의 구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마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 한 4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마귀가 기뻐할 것 같아서 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마에게 짓눌리는 줄도 모르고 짓눌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마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퇴마 그러는데 우리는 구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마기도란 마귀의 영향이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이 구마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외적 치유와 함께 인간 치유의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천사, 마귀 이런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안 믿죠? 그건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지 이게 실제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중에는 천사나 악마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인간들이 지어낸 존재라고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또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체험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먼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영원히 불사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천사는 순전한 영적 존재이기에 물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영적인 존재니까 물질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지상에서 나를 돌보는 내 수호천사가 있죠? 동시에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천사가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경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수호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천사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천사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물질계의 내막을 잘 알고 있으나 하느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미래에 사람이 행할 자유의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꿰뚫어 보지는 못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천사들은 의지의 단순한 행위로서 서로 의사를 전하며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처럼 입을 가지고 막 소리를 내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의지로 다른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로 서로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의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입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리고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천사들이 구약 성경에 불가마에 있는 그 세 사람을, 세 유다인을 그 불가마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나오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오죠. 이게 천사들이 다 와서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계층, 천사들은 그 수요가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특수한 임무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욥기 25장 3절에 보면 그분의 군대를 셀 수 있으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가 많을까요? 인간들이 수가 많을까요? 네, 천사들의 수가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이건 교리는 아니지만 그 천사 신심 운동을 하는 신부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단 한 번만 수호천사 역할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단 한 번 한 사람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수는 천지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사람의 수보다 더 많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들의 수가 많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짐작이 되죠. 그 천사들은 9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품천사라고 부르는데 먼저 치품천사, 이 천사는 세라핌 천사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사랍이라고 옛날엔 스랍 이렇게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사야서 6장 2절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래서 이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를 치품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천사, 세라핌 천사, 치품천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지품천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커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 에덴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커룹 이것을 케루빔 천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케루빔 천사.
그 다음에 천사 중에는 좌품 천사, 권품 천사, 능품 천사, 역품 천사, 이런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좌품, 권품, 능품, 역품 천사는 골로사이서 1장 16절에 근거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왕권, 트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좌품 천사, 또 그 다음에 주권은 권품 천사, 또 능품은 여기 권세, 역품은 권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품 천사, 에페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도미나티오라고 라틴어로는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권에서 주품 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대천사. 이건 데살로니가일서 4장 16절에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보통 천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등등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내용에 나오는 천사, 일반적으로 그냥 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나타난 대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미카엘의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하는 뜻입니다. 이 미카엘 대천사는 묵시록 12장 7절에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용을 대적하는 천사로 미카엘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자로 미카엘 대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파엘. 이 나파엘은 하느님이 낮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라파엘. 엘은 하느님을 뜻하고 라파, 이건 치유를 뜻합니다. 이 라파엘 대천사는 토비트서 5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토빗기에 보면은 12장 15절에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나파엘이다. 그래서 그 라구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토비아 도와주던 그 천사가 나중에 자기 정체를 밝히죠.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 대천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역헌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아기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8장 1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신은 종말 때에 관한 것이다. 또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죄를 지은 천사들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존재하는 마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일부 신자들이 사탄이나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이셨던 바오로 6세께서는 악이란 단순하게 선에 대한 결핍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살아서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며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다. 이러한 마귀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죠. 그 악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악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인전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영성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존재를 체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란 어떤 존재냐? 마귀란 죄를 지어 타락한 천사들이며 그 두목은 사탄 또는 누치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거역하는 자, 반역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으뜸에게 주어지는 대명사입니다. 누치펠이란 말은 사탄에게 대한 별명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이 말은 샛별, 빛을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누치펠은 이 빛, 여러분들 뭐 영어로는 룩스 그러면 빛이죠? 빛을 지닌 자, 빛.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누치펠 천사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천사 중에서 뛰어나고 찬란하여 다른 천사들에게 찬미와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하느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와 부하들에게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관련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에제키엘서 28장 14절에서 15절 17절에 나는 우람한 거룹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 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흠없이 걸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네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의 영화 때문에 너는 내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이 내용들은 사탄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묵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용, 그 옛날의 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옛날의 뱀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래서 그 옛날의 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마, 사탄, 같은 존재인데 온 세계를 속이던 자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속였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느님처럼 된다. 하느님이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따먹게 한 거다. 이렇게 속였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의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11장 15절.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니까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 우두머리 중에도 베엘제불이라는 우두머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권세, 권력, 이것은 천사들의 명칭 중에 하나예요. 권세의 천사, 권품 천사, 권력, 역품 천사, 이런 그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까 구품이 있었다고 그랬죠. 구품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들에게도 그런 품이 있겠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얼마가 타락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묵시록에 나옵니다. 묵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묵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 용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2는 하느님 편이고 3분의 1은 타락해서 마귀들이 된 것이죠. 사탄은 성경에 큰 용과 악마와 뱀, 베엘제불 등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추종 세력들도 권세와 권력들과 어둠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으며 단순하게 악의 세력들을 모두 일컬어 마귀나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미신 행위를 하는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들의 이름 뒤에 자신을 감추어 미신 행위를 하는 이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본당 지역에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산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산신제 이런 거. 그러면은 또 불교 같은 데 보면 산에 산신각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 산신의 이름 뒤에 악령들,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섬기는 행위를 했다가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신 행위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마귀들이 거기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구슬을 한다든지 또 고사를 지낸다든지 또 점을 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 뒤에는 악령들이, 마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천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1. 천사의 임무. 천사들의 3대 임무. 첫째 임무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섬기는 겁니다. 천사의 첫째 임무는 하느님 섬기는 거예요. 묵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하느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경배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체조배 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느님께 경배를 할 수가 있죠. 천사의 둘째 임무는 사람을 도와주며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이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인간보다 뛰어나게 창조되었는데, 뛰어나게 창조된 천사가 자기들보다 못한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은 마치 장교가 쫄병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상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서 그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마귀들의 세계는 거꾸로입니다.
마귀들의 세계는 능력이 있는 마귀가 밑에 쫄자 마귀를 내리누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약한 사람들을 뭉개고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내리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천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게 마귀 편에 속했냐 천사 편에 속했냐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도와주죠. 셋째 임무는 새 말에 크게 활약하며 심판자 집행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마테오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테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새 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그 천사의 두 번째 임무가 인간을 돕는 임무라고 그랬는데 인간을 돕는 임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을 도와 악마를 대적하고 악마의 유혹에서 우리를 영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천사들에게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청하면 좋습니다.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는 등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도록 천사들은 도와줍니다. 특히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도와 유혹을 물리쳐주며 착하게 임종하는 은혜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천사고 또 내가 마지막에 유혹을 물리치고 잘 죽을 수 있도록 선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하느님 품으로 인도하는 분도 천사입니다. 루카복음 16장 22절에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이건 나자로 얘기입니다. 나자로 부자와 나자로 얘기해서 죽었을 때 천사가 데려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이 세상 생활에서도 천사들은 도움을 주는데 영혼 사정에 유익하다면 세속적인 일까지도 도와주며 신변상의 많은 불행을 제거해 줍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불행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천사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일도 도와준다. 토빗기서 12장 14절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너와 네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그래서 치유도 천사가 해준다. 제가 옛날에 1986년,
85년 이때 몸이 안 좋았어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도 잘 안 나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구체적으로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뭐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약이 없다 뭐 그래요. 세상에서는 약이 없지만 천사들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마속 아자르야와 그의 동료들을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복판을 이슬 머금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그래서 천사가 불 속에서 구해주죠. 천사는 이렇게 물질에도 작용을 해서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빗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와 선행을 그 자신의 기도와 합해서 더 크고 많은 효과를 내게 하는 분이 천사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로 전해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천사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심부름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것을 하느님께 전달해주고 하느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의 효과를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계층과 역할,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좀 줄였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어요. 먼저 세라핌, 게루핌, 좌품 천사, 이 상위의 이 세 계급의 천사는 하느님 옥좌 앞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옥좌 앞에서. 이 세라핌 계급의 천사는 성령께 속하는 사랑의 천사입니다. 사랑의 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께 속하는 사랑의 천사를 가깝게 지내면 좋겠죠?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세라핌 천사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느님, 즉 성령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의 흐름 속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케루핌 계급의 천사, 이 케루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말씀과 능력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성자에게 속하는 천사가 이 케루핌 천사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말씀과 창조 능력의 물결 흐름 속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좌품 계급의 천사, 이 좌품 계급의 천사는 성부께 속하는 생명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과 생명력의 물결 흐름 속에서 삽니다. 이 제수호 천사가 이 좌품에 속하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권품 천사, 능품 천사, 역품 천사, 이 세 급의 천사는
모든 창조물에게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천사들입니다. 먼저 권풍계급의 천사는 성령의 뜻을 은총의 능력으로 나누어주고 모든 창조물을 하느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천사가 권품천사입니다. 능풍계급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혼돈 상태로부터 아름답게 형성되고 구원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질서가 잡히도록 해주는 천사가 능품천사입니다. 역품계급의 천사는 성부의 뜻을 받들고 창조의 생명의 법칙을 가져다주고 그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죠. 다음에 그 주품 천사, 대천사, 천사 이 세 계급의 천사는 주로 인류에게 봉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봉사해요. 주품 계급의 천사들은 교회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의 사랑과 은사를 주며 성령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과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주품 계급의 천사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세요. 대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들고 인류를 인도하며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악령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카엘 대천사죠. 악령들을 대적하는데 최고 책임자예요. 일반적인 천사는 성부의 사랑과 온유함을 받들고 생명의 능력 속에 모든 창조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보호해 주는 천사가 일반 천사들입니다. 이 세라핌 천사, 권품 천사, 주품 천사 이 천사들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 속하는 천사들이고 게르핌 천사, 능품 천사, 대천사도 서로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천사이고 좌품, 역품, 그 다음에 일반 천사들은 성부께 속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대천사와 수호천사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사의 역할, 미카엘 대천사는 천사들이 으뜸이며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마귀를 쫓아내는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치유의 힘을 나타내며 여행자들의 주보입니다. 토빗기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너와 네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료기관 같은 데서 라파엘 클리닉,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병원을 라파엘 병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대천사 라파엘이 치유의 힘을 가져다준 천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고 예수님 잉태 소식을 성모님께 전하죠. 교회는 이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을 9월 29일에 지냅니다. 옛날에는 천사들 대천사 축일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거 합해서 지금 같이 지냅니다. 저는 그 옛날에 천사신심 운동에 참여했었는데 천사신심 운동에 참여하면은 좀 어떤 그 봉헌 기도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호천사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천사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천사들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원래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세 천사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신을 맡기면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저는 셋 다 부르면서 맡기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호천사의 역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죠? 먼저 수호천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해주며 하느님의 원의와 법에 따라 선에 항구하는 생활을 하도록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육신을 보호해주고 또 양심의 소리로 격려해 주는 천사가 수호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양심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면 안 된다. 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면 가책을 느끼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그런데 우리 수호천사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닌 자기 보존의 본능을 이용하여 위험을 경고해 주어 죽을 고비를 피하도록 수호천사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호천사가 위험을 경고해 줄 때 피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다.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기 보존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지하도록, 위험을 감지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는 특히 수호천사에게 나 자신을 맡기면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보호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해로운 것을 없애주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내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벗어났는지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쳐놓은 그런 올가미들, 함정들을 벗어날 수 있게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천사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호를 못 받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자신의 기도를 합해 우리 하느님께 청원을 드리며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사신 역할을 하는 것이 수호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분이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영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환의 시간들 할 때 수호천사 또 옆에 다른 천사들이 내 입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수호천사 축일을
10월 2일로 지냅니다. 10월 2일에 수호천사 날입니다. 그리고 이 수호천사랑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옆에 우리의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호천사랑 가깝게 지내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주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바치세요. 성모님은 삼종기도 할 때마다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바치라고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종기도 할 때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하고 천사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삼종기도 끝나고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수호천사께 기도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눈 뜨자마자 성모님께 저 자신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수호천사께 나를 맡기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오늘 이 강론을 할 때 강론 전에 저의 수호천사와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수호천사,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에게 이 시간 저를 위해서, 여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강론하기 전에 저희 주보성인 바오로 사도와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수호 성인 성녀들, 하늘의 모든 성인 성녀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고요. 저녁에 아주 피곤하다, 피곤한데 아침에 몸이 좀 가뿐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저녁에 자기 전에 수호천사께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 몸이 좀 피로 좀 풀어주세요 하고 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면 그렇게 자지 않을 때보다 더 훨씬 가볍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호천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수호천사가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사제들에게는 수호천사가 둘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수호천사가 둘이에요. 뭐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천사를 한 번 딱 봤는데 둘이었어요. 그래서 왜 둘이나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천사는 사제들에게는 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맡을 때는 또 그 일을 도와주는 천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면, 독일에 헤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오상을 받은 그 사람이 사순절에 그 오상의 고통을 받으면, 오상의 고통을 받을 때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활 때 쓸 이 부활초를 만들어줘요. 그 부활초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료를 갖다 놓으면은. 그래서 그 헤데에 있는 그 성당에 가면은 그 천사가 만들어준 부활초가 연도별로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이 수호천사가, 이 사람은 이제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일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 하니까 그 알
십자가, 끈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수호천사가 묵주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저도 묵주를 하나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실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한 10년 전쯤 세상 떠났어요. 제가 1990 몇 년에 그때 가서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 천사들과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호천사가 그려준 이 부활초에 넣어진 그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현실이지 어떤 공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호천사에게 어떤 경우는 몇 시에 좀 깨워달라고 청하면 또 그때 깨워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다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수호천사와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늘의 여러 천사들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또 수호천사와 가깝게 지내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